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6개월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자고 먹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11명의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은 두나미스, 힘, 세력, 권력, 능력,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10일 동안 간절히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그래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각자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다른 언어는 글로사, 방언. 그런데 이 뜻은 말, 언어, 그리고 방언이란 뜻입니다. 글로사가. 그래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다른 언어가 어떤 내용의 이제 말씀인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5절에 그때 경건한 천하 각국에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방언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대, 본도, 아시아, 갑바도니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애굽, 리비아, 구레네에서 온 여러 지방의 사람, 그리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 최소한 16
나라에서 왔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오순절을 지키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래 이제 천하 각국에 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바로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했는데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 바로 글로사, 다른 언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래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느냐? 2장 7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우리 난 사람의 언어로 들리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천하 각국에 온 16나라에서 사람들이요 각자의 말로 다 언어가 들렸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만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두나미스가 임하니까. 자, 이 언어는 원래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원래 하나님은 전 인류에게 말을 하나로 줬어. 그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의 시날 땅으로 옮겼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은 구스의 아들 니무루, 이는 세상의 첫 용사요. 9절에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라. 속담에 이는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래 인류 최초의 용감한 용사가 나왔어요. 그 용사가 누구냐? 니무롯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은요 얼마나 이제 용감한 용사냐면 특이한 사냥꾼. 그래 속담에 성경에 보니까 속담에 그 당시에 고대 때 용감한 용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사냥꾼이라, 용감한 사냥꾼이라, 또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들판에 다니는 토끼나 이런 짐승을 잡을 정도로 빠른 이제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용사라. 고대 때 속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속담이. 그래서 고대 용감한 용사는 사냥꾼이라. 용감한 사냥꾼이 이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래 이 니무롯이 굉장히 용감한 장군이었는데요. 그 후손들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동방의 신할 땅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중부 지역입니다. 그래 거기 가서 3절에 우리가 성을 쌓자. 벽돌은 돌을 대신하고 역청은 진흙을 대신했어. 4절에 성읍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철저한 인본주의, 세속주의.
신본주의를 배격하는 철저한 세상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4절에 그런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5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광경을 보시려고 내려왔어요. 그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민족이고 언어가 하나라.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그래 하나님이 7절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리라. 그리고 8절에 그랬더니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습니다. 9절에 바벨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거의 흩어지게 하셨다. 자,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론에서. 자, 이 바벨탑이 있기 전에는 전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그 의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배격한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버리니까 더 이상 성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이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해버리니까 이 성을 탑을 쌓던 사람들, 야 벽돌 좀 가져와 하면은요 망치를 가지고 와요. 야 역청 가져와 하면 문짝을 가지고 들고 나와요. 이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는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전 세계 언어는 6천 종류로 이제 다 언어가 혼잡해 돼. 그래서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언어가 흩어졌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가 혼잡해 된 이 언어를 하나님이 하나로 딱 통일을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 오순절 성령을 받았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천하 각국에 온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께 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되게 하려고 하면요 말이 안 통하면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요 땅끝까지 복음 전가해 하라고 명령했어요. 명령을 해놓고 가서 보니까 일본 가서 한국 사람이 일본 가니까 일본 가서 말이 돼요, 안 돼? 말이 안 통하.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한국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일하려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날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기 전에 뭘 줬느냐? 언어를 확 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방언을 오순절 이후 방언 사건이 있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오순절날 방언이다니까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방언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떤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냐?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주로 대화하고 끼리끼리 서로 말이 통합니다. 10대가 60대 70대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50대가 10대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나 성령의 이 방언을 받게 되면요, 참 어떤 일이 나냐. 60대 할아버지하고도요 대화가 잘 통해요. 그리고 10대 어린아이에게도 대화가 잘 통해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요, 또 여자에게는 사실 우리가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남자인데도요 여자들하고 대화가 통해요. 그런데 여자는 여자끼리 주로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런데 남자하고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의 방언을 받게 되면요 남자들하고 또 언어가 통해요. 참 이 오순절에 방언의 능력을 임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대화가 통하는 이 능력이 임한다니까. 이 능력이요. 이런 역사를 경험만 못한 사람은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언어가요 우리의 언어를 하지만은 어떠한 사람들하고 다 언어가 다 통해. 이게 오순절의 방언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이런 바로 하나님과 대화도 잘 통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잘 통하는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보내기 전에 말부터 확 열어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두나미스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요 이 오순절에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 이 오순절 방언을 받은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7절에 형제들이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이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요 거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 오순절에 방언의 능력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가하니까요. 자,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41절에 베드로가 그때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자가 3,000명이 돼서 그날에 자 사람들 가운데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니까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때 몇 명요? 3,000명. 그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3년 6개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와서 병 고치고 그리고 떡을 얻어먹었지만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120명밖에 없었어요. 120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현장에 그 이후로요 딱 남은 자는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 능력을 그런 역사를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그런 능력도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처럼 3년 6개월 동안 일하지도 않았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설교하는데요 3,000명이 알아들었다니까요. 그 말을 이게 바로
오순절 방언의 능력. 그래서 이 알아듣는 그날 알아들 이 말에 대해서 알아듣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받게 되면은 복음을 증감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래 제자들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가서 증거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을. 그래서 이 3,000명들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말을 알아듣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43절 사도들로만의 기수와 표적이 나타나니 44절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45절에 각 사람이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46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며 떡을 떼며 기도를 힘썼어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번에는요 날마다 3,000명이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교회 일꾼이 된다니까요.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데 청중들 가운데요 말을 알아듣고 아멘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이런 사람들이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된다니까요.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육체의 성전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몸에 교회 땅에 이 교회도 세우니 자기 성전의 교회도 잘 세워나가 성전을 세워나간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첫 번째 오순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두나미스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방언의 능력에는 이런 깊은 비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오순절의 방언이에요. 억만분의 1도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예요. 진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 서울관이 이 오순절 방언이에요. 성경의 오리지널의 원뜻에 제가 억만분의 1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요 2절에 보니까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아 날이 어두움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4절에 이 말을 듣고 그날에 믿는 자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난 증거들을 말할 때, 사도들도 증거를 말할 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많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4장 8절에 사도행전 4장 8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증거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 11절에 그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다. 너희들이 그 예수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분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12절에 천하 사람들이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13절에 그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요. 베드로는 원래 갈릴 출신이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은, 학문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학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오순절 방언의 능력을 받고 설교하니까 어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베드로를 못 이깁니다. 방언의 능력이 말의 능력이 나갔다니까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방언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게 되면 말의 권세가 나고 말의 역사가 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증거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의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몸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의 육체의 성전, 자기 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말을 알아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몸의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대표적인 사도행전 4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번역하면 바나바 이로의 아들이라. 37절에 그는 제사를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가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니까요. 이런 인물이 나왔다니까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런 일꾼이 나온다니까요. 교회 일꾼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자기 몸을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말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요,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6절에 보니까 그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따르니, 7절에 귀신 들린 자, 몸 끊는 자들이, 중풍병자들이 다 치료받는 역. 그리고 말을 알아듣는 이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교회를 세워. 누구 말을? 빌립이 말할 때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증거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 먼저는요, 자기 중풍병 귀신들이 떠나고
몸 끊는 자들이 걸었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다는 게 이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아멘 해야 돼. 그러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불치병도 치료되고 암병도 치료되고, 그리고 또 이 치료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세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을, 성령이만 권능이면 이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권능이,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성찬한 이후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아 첫 번째 나타나는 권능이 뭐냐? 방언이었다. 방언이. 방언이었다. 그래 이 방언을 받은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복음 증거하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말을 확 열어, 말을 하면 사람들이요 그 무슨 말인지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결론으로 뭐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또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순절에 이런 방언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전할 때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음 증거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